로마서 6장 5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부활절기를 맞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삶으로 정말로 깨달아지고 또 실천되어지고 또 누려지는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한 주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 오늘도 우리가 그 역대상을 참 읽으면서 재미없는 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읽으면서 어떤 것들을 느끼냐면 야,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셨구나. 그들이 살아갈 터전과 어저께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시 공간과 그다음에 그 공간에 행위들을 넣어 주셨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일들을 만나거든요. 그 시공간 안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할 것이고 어떻게 행동할 것이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그 내용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제사를 주시고 사람을 주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셨던 장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모리아산 성전이 세워진 솔로몬이 성전이 세워진 모리아산이 모리아라는 말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고 보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날마다 어디 산으로 올라가는 자이냐면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는 곳으로 나가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어떤 모양, 색깔, 무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이것이 성육신부터 재림까지의 삶이 우리 성도에게 나타나야 돼요. 오늘도 십자가가 나에게 나타나야 되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나에게 나타나야 돼요. 이게 모리아산이에요. 그래서 그 모리아산에 이삭이 아브라함이 순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위해 죽어질 대속의 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모리아산입니다. 거기서 죽고 거기서 부활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강림하시는 거고 거기에 하늘 화가 되어지는 거죠. 승천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십자가입니다. 프린트를 나눠 드렸는데요. 십자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역사의 존재가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역사의 존재가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쉽게 말하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언젠가 여러분 세상도 종말이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도 뭐가 있어요? 종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계인이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주 만물의 그 거대함이 십자가로 귀결되어져 있습니다. 언젠간 종말을 향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땅에 영원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보험도 들어놓고 재테크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가셔야 되고 죽음이라는 심판을 두고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 안에 창조부터 타락, 구속, 회복, 종말이 다 어디 안에 있는 거냐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창조를 설명할 수가 없고 십자가가 아니면 타락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타락은 뭐죠? 성도의 타락이요. 나와 십자가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타락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종말은 뭡니까 여러분들? 십자가 없는 나의 욕심입니다. 탐심입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십자가 없이 내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탄심입니다. 십자가 없이 내가 뭐 자랑스럽고 기쁘고 뭐 산다, 그것도 타락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로 귀결되어져야 되냐면 십자가로 귀결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십자가 중심으로 운영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 땅을 과학적, 물리적, 인권, 도덕 그런 가치로 바라보지만 우리는 이 땅을 무엇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십자가 가치로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로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길 부탁드립니다. 2번 십자가는 죽음을 말합니다. 완전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무트 타무트 죽고 또 죽다 이런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죽고 또 죽다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되어지는데 완전한 죽음 이렇게 말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한 죽음 어떤 죽음이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완전한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완전한 죽음. 그러면 그 죽음은 무슨 결론이 나올까요? 살아나는 결론이 나오겠죠. 왜? 죽음이 죽었으니까, 사망이 죽었으니까, 저주가 죽었으니까, 재앙이 죽었으니까 이게 무투타무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뤘다, 완전하게 했다. 이 말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율법은요, 뭐가 완전한 것인지, 뭐가 다 이루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읽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됐습니다. 오늘 영적인 세계관이 열려지시는 은혜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죽었으니까요. 무트타 무트 죽었으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히 해방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무트 타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월되었다, 해결되었다, 끝났다. 이걸 이룰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무트 타무트 죽음입니다. 완전한 죽음. 십자가는 완전한 죽음입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는 유월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는 끝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언약 유월됐다는 것은 뭘 강조하기 위한 말이에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에요. 진짜 심판을 피해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이 날마다 유월되고 있어요. 오늘도 수많은 저주 재앙으로부터 유월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예를 들어 절망.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는데 야 건강하게 사는 것이 이게 큰 복이었구나. 이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가 이거 고백하는 동안에 무뚜타무뚜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완전한 죽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죽음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유월되고 있다. 어떤 것으로부터요? 이 죽음이라는 저주로부터 유월되고 있다. 나는 오늘도 살아나고 있다. 이거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오늘 누리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누구는 이런 초원으로, 누구는 이런 초원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경들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죠? 기도의 자리로, 부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축복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4번 부활, 승천, 재림은 거듭나기 위한 유일한 통로는 다시 말하면 부활로 나가기 위한 통로, 승천으로 나가기 위한 통로, 재림으로 나가기 위한 모든 통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만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자리로, 승천의 자리로, 강림의 자리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2번입니다. 부활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부활 그러면 죽은 다음에 이제 이런 생각할 때가 많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부활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세요. 아멘. 지금도 흙을 뚫고 나오기 원하세요. 초시적 열매들처럼 그 캄캄한 어둠을 뚫고 바깥으로 튀어나오기를 원하세요. 이번에 아이들 찬양했잖아요. 웨이크. 근데 하나님은 날 세우세요. 부활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세운다는 뜻이 있어요. 세우다, 기둥처럼 세우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오늘도 잠에서 깨어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부활의 히브리어가 에게이로 잠에서 깨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깨어나다. 그 다음에 아나스타시스 그러면 헬라어로 그러면 앉아 있다가 일어난 상태, 그렇죠? 잡혀 있다가 묶여 있다가, 그렇죠? 앉은 맹이가 일어나는 상태.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왜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이거를 살아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났다는 게 뭘까요? 성도가 앉아 있다 일어났다, 살아났다, 잠에서 깼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제가 여기 있어요. 경제, 돈이 여기 있어요. 근데 그냥 경제예요. 이거 뭐 먹고 살까? 이거 뭐 어떤 거 사 먹고 살까? 그러면 그냥 경제예요. 근데 이 경제를 가지고 내가 이 경제가 물론 날 위해 쓰지만 이 경제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교 경제가 되는 것이죠. 복음 경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냥 경제에 있을 때는 그냥 경제예요. 그거는 탐심으로도 흐를 수 있고 정욕으로도 흐를 수 있고 뭐 아무 느낌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연결돼 버리면 이게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후대예요. 그냥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내 사랑이고 내 피부치고 쟤는 내 자존심이고 내 기쁨이고 아들이고 딸이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얘는 하나님의 거예요. 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기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주내교회가 5월 한 달 우리가 정말로 부활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정말 집중의 시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 놓고 기도하는데 답은 그거예요. 진짜 전도가 되어지려면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다. 왜? 전도는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편안해지고 당연히 되어질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내게 뭐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뜻인 거거든요. 이게 부활인 거예요. 이게 부활. 그러니까 전도를 두고 교회를 두고 내 삶을 두고 뭐 숙제를 하든 일을 하든 그 일이 그냥 일이 돼 버리면 그냥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돼 버리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나십시오. 부활의 반대말이 뭘까요? 다이모니온, 귀신입니다. 귀신. 거짓말이 잡혀 있는 거. 이게 부활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에 붙잡히지 마시고 그러면 오늘 나의 삶이 부활되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곧 사망에 붙잡혀져 있다는 거예요. 심판에 붙잡혀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살아서 나를 영몽시키는, 나를 깨우게 만드는 그 말씀이 임하면 그건 부활의 역사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사단이 주는 메시지를 갖는다면 그는 귀신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상태가 뭡니까? 말씀이 흐르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지으시고 거기에 네페시 하야 생명을 우리가 불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내게 생명이 불어 넣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부활의 상태예요.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5장에도 뭐가 흘러가요, 여러분들? 족보에 뭐가 흘러가요? 누가 누구를 낳고. 거기에는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가 있지만 거기에 뭐가 전달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씨앗이 전달되고 있잖아요. 그냥 족보가 아니에요. 많은 족보들이 있었지만 여기에는 누가 올 씨가 계속 전달되고 있어요. 언약의 씨가 전달되고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 흐름이에요. 흐름. 계속 뭐가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내교회가 내가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냐면 씨를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그럼 이 족보는 부활의 족보가 돼버리고 부활의 가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0장도 족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진리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창세기 22장 이 아브라함이 전혀 창세기 22장이 그냥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결론이라고 보거든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모리아산 보여지게 되면 그때 아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우리 인생 전체가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이 충만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번 은혜와 진리의 상태로 들어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은혜와 진리의 상태로 들어가십시오. 내가 보고 있는 거 그게 전부는 아니고 내가 느끼고 있는 거 전부 아닙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게 전부가 되니까 사람들이 낙심, 좌절, 그렇죠? 상처, 갈등 여기로 빠지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 듣고 있는 게 전혀가 아닙니다. 은혜와 진리의 상태로 들어가셔야 돼요. 내 업을 두고 은혜와 진리 상태로 들어가십시오. 이번 주가 만남이 있다면 은혜와 진리의 상태로 들어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 상태로 들어가십시오. 3번입니다. 승천입니다. 우리가 승천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좀 올라가셨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이 승천을 가장 설명하기 좋은 단어가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는 한 짐승이 죽었어요. 각으로 나눠져서 다 불태워져서 연기가 돼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라는 단어 안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하늘로 올라가다라는 단어가 번제입니다. 이게 승천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지나온 재물이 하늘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걸 승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승천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전사님들의 모든 삶의 일들이 오늘 하늘화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늘화가 돼야 돼요. 우리 진창의 전도님의 오늘 기도의 제목이 하늘화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성도의 기도를 천사들이 금향료에 받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치? 향기가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내려올 때는 이제 심판의 불로 쏟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판의 불로. 그래서 아니 우리가 심판을 왜 당합니까? 지금 바깥에 심판을 당해야지. 자, 승천의 불이 올라가는 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의인, 이게 바로 하늘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의라하면 그들이 예수께서 누구께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의라니까 여러분들. 하늘화가 되는 게 의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12장 2절에도 보좌 우편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우편에 앉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바로 승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계시록에 보니까 거기에 누가 옆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 옆에 우리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그 승천의 축복 누리셔야 돼요. 오늘 보좌 옆에 앉으셔서 기도 속에서 순회하시고요. 말씀 붙잡고 순회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뭐가 되는 것이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래서 이걸 결론을 가지고 하늘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보좌화라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하늘 문을 여십시오가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늘화가 되어서 하늘 문을 열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시는 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4번입니다. 재림입니다. 자, 성육신과 재림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강림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단어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우리 잘 알고 계시는 로마서 6장 25절, 16장 25절 27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 있다가 이제는 뭐라고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이렇게 나타나다가 이게 바로 재림, 파로지아라는 단어라고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 재림은 심판주로서 이제 하얀 말 타고 오시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성령으로 파로지하고 계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재림이에요. 강림하신 거예요.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11절. 야, 왜 하늘을 보고 있냐 너희들? 응? 너희들이 그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라고요? 오시리라 하였느라. 근데 이 말씀 그들에게 성취됐어요? 성취 안 됐어요? 성취됐어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근본적 재림은 아직은 모두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의 시간을 속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을 임재하셨잖아요. 바람과 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오신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했잖아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재림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내 마음에 성령의 충만으로 오늘 강림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름이 이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각 사람에게 보여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에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아멘. 스데반 일로 말미암아 수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지금 뭐의 손이 그들에게 닿은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에게 닿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파로지아의 축복 누리시기를 강림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림의 시간표가 언제일까요? 선포된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십자가부터 이 재림까지, 성육신부터 재림까지 말씀과 나를 분리시켜서는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완성도 말씀이고 부활의 완성도 말씀의 임재고,
그렇죠? 하늘화가 되어지는 것도 말씀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되어지고 나의 삶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삶이 되어져서 정말 의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성육신의 응답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흑암 권세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